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시작. 즐거운 추수감사절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멀리 있다가 온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꿈이고 희망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사람도 훌륭하지만 죽고 나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죽어도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좌편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 좌편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 maybe, 아마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죽고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폴. 그래서 이름 폴이 많잖아요. 피터, 폴 만나면 전부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걸 자랑할 만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아마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건 알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삼청천이라고 하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미리 다 맛봤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 보고 왔어. 나는 모든 비밀을 다 알아.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와서 모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는 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내가 알고 싶고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병들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약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때렸어요. 아프게 때렸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병이 들어오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해도 사도 바울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요, 눈에 조금만 가시가 들어가거나 손끝에 가시가 조금만 들어가서 우리를 찌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자기 몸을요, 누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준 게 아니고 뭘 줬다고요? 사탄을 사도 바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령님이 와야지 편안하고 큰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약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하던 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씨를 심고 나무를 가꾸어도 올 한 해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소도 많은데 우리 집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추수를 하고 열매를 받기를 원했는데 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들어서 포도송이 하나 안 맺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다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자기 장인어른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결혼 생활 하지도 못했어요. 광야로 동굴로 피해 숨어 다니면서 남의 나라로 망명해서 미친 척을 하고 말입니다. 왜? 골리앗을 죽은 나라에, 자기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 죽인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골리앗까지 죽인 놈이 왜 우리나라에 망명해서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나는 정신이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이 침을 일부러 거짓말로 침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왜? 살아남으려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했지만은 그의 열매, 그의 결론은 뭡니까? 감옥 생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그게 그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라 말입니다. 열매가 많아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 한 마리도 없고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일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병뿐이고 아픔뿐이라도 그게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8절.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계속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니까, 사탄이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이것 좀 없게 해주셔요. 이거 떠나가게 해주셔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됐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약한 것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병들고 가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오늘 내가 이제 배가 부르고 나는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 곳간에 지었는데 그 곳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곳간을 몇 개나 더 짓고 내가 이제 먹고 즐기자.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리니 이 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냐.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약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안 됐다. 그렇게 나를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고 강하면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뭡니까? 싫어해요. 지만, 지가 능력이 있고 부자라서 잘 돼서 지만 잘 사네? 나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요, 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진짜 축복이 뭐냐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요, 팔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누가 축복을 제일 크게 받는다고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천국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실패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축복은 다 그런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런 축복이잖아요. 가난하고 줄이고 힘들고 목말라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제 제가 조카 결혼식 주례하러 뉴욕을요, 하루 만에 차를 쫙 타고 갔다가 어젯밤에 하루 만에 차 타고 왔어요. 뉴욕 그 결혼식을요, 브루클린에서요, 보타니칼 가든을 빌렸어요. 얼마나 결혼식을 잘하는지 몰라. 결혼식 1인당 오는 사람에게 식사값이 250불이에요. 캐나다는 150불만 해도 비싼데, 와, 그 많은 손님을 청해서 250불짜리 한 사람씩 대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어제 브루클린과 맨하탄 거리를요, 하루 종일 얼마나 차 몰고 찾아 들어가는데 차가 막히는지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난 전부 다 뉴욕 가고 싶어 하고 브루클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거지들, 왜 그렇게 거지들이 많아요, 예. 너무 복잡고, 고층 빌딩에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많겠지. 그러나 거기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옥빌과 미시사가가 딱 국경을 넘어서요, 딱 카나다로 들어오는데 공기가 다른 거예요. 조금 춥고, 조금 신선하고, 뭔가 조금 가난한, 그러면서도 거룩한. 이야, 참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뉴욕 브루클린만 천국이 아니고 젊은이들은 전부 거기 가서 성공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요즘은요 정말 부자가 다 축복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물론 부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많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걸 그냥 자기 것인 줄 알고 끄집어 안고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지 뭐요. 진짜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감람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 없어도 가난해지고 병들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까? 물론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병들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고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캐나다는요 비가 너무 가물어서 단풍이 별로 없대요. 이번에 미국을 쫙 가는데요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언제 가장 약하지요? 나무가 힘이 없어서 물기를 다 못 빨아들이고 죽을 때에 낙엽이 되잖아요. 그때 나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약할 때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이 언제 가장 약하지요? 하루 종일 중천을 비추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해가 떨어질 때가 됩니다. 그때를 석양이라고 말합니다. 석양이 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이요 자기가 잘나서 막 햇빛을 비출 때 그때 아름답지 않아요. 힘이 다 떨어져서 빛을 잃어갈 때 마지막 빛이 잃어가는 그 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들어도 욥처럼 욥이 그게 실망하지 않잖아요. 뭐 돈이 부자일 때만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병들고 모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떠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욥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내 힘으로 살지 우리가 뭐 살만하면 내 힘으로 살지 언제 하나님 의지하나요?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자꾸 약해지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자꾸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왜? 내 주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낮춥니다. 목소리가 약해지도록. 태양의 빛이 약해지도록 나무의 물기를 좀 덜 빨아 올리도록 낙엽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요 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를 안 빼줘요.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 게 아니고 사탄을 여기에 줘요. 사탄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낮추고 약하게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병이 더 심해졌고 우리의 재산이 더 줄어들었고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진정한 팔복의 복을 누리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